마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는 합당하니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 일을 주님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그들을 이르되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왕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이도 병사가 있으니 이러 가라 하면 가고 저러 가라 하면 보고 내 등으로 이것을 살아가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구나 하시더라. 계속 있습니다. 보내어 어떤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실 줄 믿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고 또 삶의 자리에서 잘 적용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단어, 평가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평가라는 것은 남을 평가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또 남의 평가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단지 내 기준에 의해서 남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평가라는 것이 나에게는 또 아주 이롭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평가를 우리 대학에서 이전에는 외국에서도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대학들이 이 평가를 학생들이 오히려 교수들에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 학기 수업을 다 마치고 자신의 이 점수를 보기 전에 먼저 그 교수의 내가 배운 그 교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주 디테일한 평가는 아니겠지만 자기가 한 학기 동안 받아왔던 그 교수로부터 받아왔던 그 수업의 내용이나 또 교수가 그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태도나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평가를 한 뒤에 그리고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요사이 대학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교수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학생들로부터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고쳐야 될 부분 또는 내가 더 풍성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다음 학기 때는 다음 학생들을 만났을 때는 좀 더 나은 이러한 가르침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은 자신은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갈등 속에서 헤매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 뜻하지 않는 일들이나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평가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평가한 거겠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과 이 백부장은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백부장이 한 말, 백부장이 한 행동을 가만히 예수님께서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이만한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은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의 원어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왜 이렇게 평가를 했는가? 백부장이 과연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길래 또 어떠한 말을 했길래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백부장에게 평가를 내리셨는가? 우리가 오늘 깊이 조명해 볼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백부장은 이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평가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평가를 거의 비슷한 의미로서 예수님께 들은 이 백부장의 말과 행위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백부장이 참으로 사람들을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부장이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 이 백부장의 위치는요 아주 어마어마한 위치였습니다. 그 당시 권력으로 보자면은 이 로마 시대의 백부장은 100명의 그 군사를 거느린 그 사람으로서 자신이 원하고자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군사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밑에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당시의 종의 개념은 소모품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 가정의 가구나 다름없는 것이죠. 또 다른 어떠한 용도로서 또 쓰는 소모품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필요 없으면 버리고 필요하면 취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종의 위치였습니다. 존재라는 것이죠. 이 백부장이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백부장이 종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나요? 사랑하는 종.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백부장이 이 종을 자기가 정말 이 사랑하는 종,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러한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깊이 음미해 보면은 정말로 진정으로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소개하면서 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을 소개할 때도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 백부장을 만날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들이나 아니면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민족을 다스리는 그 로마 제국의 그러한 백부장을 예수님께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의 종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그러한 말로 볼 때도 이 백부장은 점령군으로 들어왔지만은 그렇지만은 자신이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백부장의 그 심정이 정말로 사랑으로 가득 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 번만 읽지 마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종, 사랑하는 민족, 나를 사랑한, 우리 민족을 사랑한, 우리 나라를 사랑한 이 백부장. 그 백부장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소개되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때 정말로 이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언제든지 많은 높은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은 언제든지 큰 힘으로 작용합니다. 사랑은 언제든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오직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높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 사랑의 모습은 급사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어떻게 이 모습을 드러낼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나타내면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우리와 같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소개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 이건 우정을 넘어서서 아주 깊은 사랑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다윗은 이 백부장이 종을 사랑한 것처럼 이 다윗도 자기와 함께한 많은 군사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사무엘하 23장 15절 16, 17, 15절 17절에 한 세 용사를 소개하게 되는데요. 그 세 용사가 다윗과 함께 있을 때, 그런데 그때는 블레셋과의 전투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이 군대는 아주 막강한 군대입니다. 이 블레셋이 베들레헴 한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다윗은 아주 어렸을 때 자기가 그 목동 생활을 할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 추억이 떠올라서 그 베들레헴의 한 우물이 그 자기가 목동 생활할 때 목에 갈증이 일어났을 때 그 우물을 먹었는데 너무나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의 와중에 이 다윗은 그것을 추억하면서 그 세 용사와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목동 생활을 할 때 저 우물물이 얼마나 달았는지 그 다름에 대해서는 형용할 길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세 용사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일어나서 그 블레셋 군사 있는 그곳으로 달려나가서 그 우물물을 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우물물을 퍼온 것을 그냥 땅에 버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 죽음의 길을 가게 만든 장본인이 자기고 이 세 용사가 자기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며 자기를 사랑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이까지 물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피를 쏟게 할 뻔했다라고 대노하면서 그 물을 땅에 버려버렸습니다. 이 다윗의 심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은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사울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면서 다리를 절렀던 무비보셋을 사랑하면서 평생을 자기 왕궁에서 밥을 같이 먹게 한 다윗. 물론 다윗도 연약해서 육신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실천을 해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내 가족에서 머뭅니까? 내 자식에서 머뭅니까? 내 사랑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됩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면서 너는 이 사람을 사랑해야 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이 배운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이 질병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이 어둠 속을 헤매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좌절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범위는 정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범위는 절대로 정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범위를 정해 놓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형용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다. 그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나고, 두 번째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사랑했던 아름다운 추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무엇 가지고 여기 왔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물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뭔가를 원하신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는가?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겠는가? 제 목욕실에 쥐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제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목회요?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깊이 묵상하면서 이 백부장이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예수님의 그 평가를 듣는 저와 여러분, 이 백부장처럼 그렇게 평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특별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그 사람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백부장은 헌신할 줄 알았던 사람으로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직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은 5절 말씀에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 백부장을 소개할 때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는과 함께 또 무엇을 소개했냐면은 이 사람이 회당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거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발로죠. 즉 이 백부장이 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유대 민족을 다스리라고 온 백부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주어진 그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력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가운데 자신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겠죠. 권력을 휘두르면서 폭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권력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 즉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자신이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헌신의 대표적인 그 표현이 바로 회당을 지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회당을 지어주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해석해 보자면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더라도요. 첫 번째는 문화적 차이와 갈등 속에서 한 헌신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그 문화와 유대인의 문화, 이 문화적인 차이에서 이 백부장은 그 문화의 차이를 이겨내고 또 문화적인 갈등이 있겠죠. 그러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배워왔던 이 백부장이 배워왔던 그러한 문화적인 것,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있겠죠. 이러한 갈등 속에서 갈등을 이겨낸 헌신이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정적 부담 속에서 한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월급이 얼마나 될 것인가? 백부장이 부자라는 것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자신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민족을 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아주 극히 재정적인 부담이 있었지 않나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사회적 리스크 속에서 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적 그 상황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로마의 그러한 모든 형태들이 이 회당을 지어줄 만한 그러한 형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리스크,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 백부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백부장이 있겠죠. 그리고 백부장의 상관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 속에서 백부장은 자신이 사랑한 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깊은 신뢰와 관계 속에서 구축된 사랑으로 이러한 회당을 지어져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회당을 지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떠한 공동체를 사랑하면 그 사랑 속에서 반드시 우리의 손과 발도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헌신이 그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평가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 평가 속에는 사람을 사랑함과 함께 그의 헌신도 기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헌신은 그냥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헌신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존 워너메이커, 미국 최고의 백화점, 최초의 백화점을 세우면서 뉴욕의 최고의 그 백화점 왕이라고 불린, 그리고 우체국 장관으로서, 우정국 장관으로서 자신은 이 장관을 할 때 대통령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은 게 있죠. 나는 주일마다 내 고향으로 내려가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던 존 워너메이커. 이 존 워너메이커가 어렸을 때 자신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성전을 지으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라고 말했을 때 이 워너메이커가 어려서 이 자신이 그 교회 건축에 대해서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또 무엇인가를 내가 헌신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목사님은 돈도 필요하지만은 벽돌과 나무와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존 워너메이커는 자신의 그 아버지가 일하는 그 벽돌 공장에 나가서 일하면서 일하는 그 대가로 벽돌을 달라 그리고 그 벽돌을 이 교회에 헌물로 바쳤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어리지만 그는 바로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어렸지만은 그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손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을 짓고 이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랑은 제한적이 없고 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앞으로 더욱더 전진할 수 있는 것은, 그 표현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헌신된 손길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만 하고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십자가의 그 헌신의 그 손길로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입술로만 사랑하시겠습니까? 머리로만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 얘기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길 원합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사랑은 헌신하는 것이다. 그 헌신의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를 한 것인가?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은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간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 절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나요? 정말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겸손했구나. 사람을 사랑하는 그 백부장이, 그 유대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짓는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있는 가운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종을 낫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섰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백부장의 그 당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은 그 모든 것들, 나는 백부장이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한 황제로부터 물려 권력을 받은 그 권력자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로지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선 사람뿐이다, 어떻게 보면 나는 도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이 백부장이었기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분, 로마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았기에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도록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라는 이 말에 아주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저도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전제하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에는 당신도라는 말이 전제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황실의 권위 아래 속해 있습니다. 그 권위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부하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내 종들이 죽을 때 가라면 죽을 때라도 갑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속해 있습니다. 창조주 권위가 당신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말씀만 하면 이 모든 질병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권세에도 황실의 권세에 의존하는 권위가 있어 부하들을 마음대로 부리는데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제가 그분을 압니다. 그러다 보니 당신은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 정말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쳤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난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실 분임을 이 백부장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말씀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지나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깊이 묻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있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머리 조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이러한 겸손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겸손과 순종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백부장은 자신이 사랑했던 종의 질병을 치유받게 됩니다. 저는 종의 질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그러한 백부장이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받을 평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길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웠지만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저를 이렇게 평가해 주시길 원합니다. 너 목회 잘했다. 네 교회 그렇게 성장하게 네가 잘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헌신한 손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다라고 평가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러한 백부장의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조명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오늘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백부장을 평가한 것처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가의 기준은 아주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또 어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주님의 말씀이든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